효심의 독백. 시계가 새벽 4시를 알리면 제 하루는 남들보다 일찍 시작됩니다. 아니, 남편 영호 씨의 몸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시작되죠. 70대의 여자 몸으로 70대 남자의 몸을 들어 올리는 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오늘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이를 악물고 해내야 합니다. 이럴 때마다 젊은 날의 악몽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영호 씨는 젊은 시절 그 잘나가던 사업만큼이나 제 마음에 잊을 수 없는 흉터를 남겼습니다. 나이 90 넘은 노모를 모셔야 하며 그 노모로부터 받는 모욕과 핍박, 남모를 서러움. 여기에 남편의 외도는 제 삶을 산산조각 냈죠. 그때 교회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을 스스로 떠났을 겁니다. 매번 기저귀를 갈고 차가워진 남편의 몸을 닦아주면서도 제 안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준 고통이 얼마나 컸는데 내가 왜 이 사람의 남은 인생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나는 왜 영원히 속죄도 받지 못한 채 그의 병수발을 들며 벌을 받아야 하는가? 수많은 밤 저는 남편의 곁에서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미안하지만 그에게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삶이 끝나기를 바라며 새벽 찬 공기를 가르고 교회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매달려 울부짖지 않으면 저는 이 분노를 감당할 수 없을 테니까요. 성가대 복을 입고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제 속은 타들어갑니다.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하는 건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이 고통을 견딜 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남편에게 받은 상처, 현재의 간병,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누르지만 저는 매일 새벽 이 고통의 무게만큼이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새벽에 찬 기운만이 저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워 줄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와 남편 케어를 마치고 나면 저는 두 번째 새벽을 맞이합니다. 바로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이죠. 남들은 70대에 웬 헬스장이냐고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남편의 몸을 들어 올리려면 체력이 필요하고 분노와 슬픔을 이겨내려면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런닝머신 위에서 땀을 쏟아낼 때 비로소 제 안의 독한 감정들이 씻겨 내려가는 듯합니다. 근육이 당기는 고통은 마음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건강한 마취제와 같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앉아 펜을 들 때 저는 다시 태어납니다. 이 좁고 오래된 연립주택 한편의 작은 서재가 저에게는 세상과 단절된 피난처이자 저를 작가로 만들어주는 성스러운 공간입니다. 시를 쓰고 책을 읽는 순간 저는 간병인도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온전한 효심이 됩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제 삶의 고통과 깨달음을 담아낼 때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습니다. 엊그제는 제가 쓴 시를 읽고 동네 분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효심 씨의 글은 고난 속에서 피어난 진주 같다고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세상 어떤 보상보다도 달콤한 기쁨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저를 무너지지 않게 지탱해 줍니다. 그래, 내가 이 고통 속에서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나의 삶은 계속될 거야. 이 순간만큼은 저는 가장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사람입니다. 글쓰기와 운동은 제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저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오늘 하루도 힘을 내야 합니다. 딸 설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찢어집니다. 대기업에서 20년 일한 아이가 사위의 실수로 서울집 날리고 전세살이를 전전하고 있다니 엄마로서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픔을 대신 짊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력한 엄마입니다.
제가 가진 건 이 낡은 연립주택뿐이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뿐입니다. 이마저도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딸의 투정은 마치 제가 젊은 날 겪었던 고통의 되풀이처럼 느껴집니다. 왜 내 자식마저 이 지긋지긋한 돈 문제와 불행한 결혼 생활에 갇혀야 하는가? 하나님께 원망이 솟구치지만 딸 앞에서 저는 강한 척해야 합니다. 울고 싶은 건 저인데 딸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니까요. 전화기를 붙잡고 딸에게 괜찮다, 엄마가 옆에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저도 괜찮지 않습니다. 딸 설아의 고통은 제 젊은 날의 고통을 다시 끄집어내어 저를 괴롭힙니다. 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이 작은 연립주택에 언제든 찾아와 울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 것뿐입니다. 저는 딸에게 돈을 줄 순 없지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쉴곳이 되어주려 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그 슬픔과 무력감이 저를 덮쳐옵니다. 설아야, 엄마는 내 짐을 대신 짊어질 수 없지만 너의 아픔을 함께 끌어안고 너를 위해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어. 부디 이겨내렴. 경원 짜증 섞인 말투로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엄마, 나 이 회사 못 다니겠어. 팀장이 맨날 나만 갈구고 프로젝트는 꼬이고 진짜 때려치울까 봐. 어차피 이 나이에 월급쟁이 해봤자 뭘 해. 아빠처럼 사업을 했어야 했나? 아니, 아빠는 사업 크게 했다며. 왜 이렇게 됐어, 대체? 나만 왜 이 좁은 연립주택 지하에 살면서 매일 엄마 밥이나 먹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닌데. 효심 아들의 접시에 반찬을 놓아주며 침착하고 단호하게. 경원아, 내 마음이야 엄마가 모를까봐.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화나면 화를 내도 좋다. 하지만 밥은 먹어야지. 잠시 뜸을 들인다. 회사를 그만두는 건 내 선택이다. 하지만 내가 30이 넘은 성인이라면 회사를 그만둔 후 내가 살 곳과 내 끼니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 엄마는 내 아빠 간병하느라 더 이상 너에게 기댈 여력이 없다. 효심의 독백 마이너스 내면의 갈등과 깨달음. 아들의 이심통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싸웁니다. 한편으로는 언제까지 내 아들 밥을 차려줘야 하나 하는 서운함과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70대인 저는 남편의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하지 않은 성인 아들의 돌봄까지 제 몫이라는 사실이 저를 짓누릅니다. 경원이에게 이 지하방이 가장 편하겠지만 저에게는 마음의 짐입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희생해야 하는 엄마의 역할에 갇혀 살아야 하는가?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원이의 투정 속에 담긴 불안감과 좌절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가 부딪히며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저는 사랑하지만 단호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나쁜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는 지혜를 가르쳐 주어야 이 아이가 언젠가 스스로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경원이에게 통보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겠지만 엄마도 엄마의 삶이 중요하다. 일주일에 2번은 내가 스스로 해결하거라. 외식을 하든 내가 직접 해먹든 알아서 해라.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결국 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작은 내려놓음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해방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들에게 무한정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라 경계선을 긋고 스스로의 삶을 존중하는 멘토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는 헌신하지만 자식에게는 지혜로운 독립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들이 스스로 밥을 차려 먹는 그 이틀 동안 저는 마음 편히 헬스장에 가거나 글을 쓰거나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쉴 수 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저를 다시 채우는 에너지가 됩니다. 아들의 투정을 들을 때 잠시 화가 났지만 그 화를 누르고 지혜롭게 선을 긋는 법을 배웠기에 이 순간 저는 편안함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의 자립심과 저의 주도권이 함께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내려놓음의 지혜야말로 제가 이 복잡한 삶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딸 설아의 두 아들, 그러니까 저의 사랑스러운 손주들이 저희 집에 오는 날이면 집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깔깔거리는 웃음소리는 마치 천상의 소리 같아요. 남편 영호 씨의 방안까지도 그 생기가 퍼져나가죠. 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작은 천사들입니다. 제 삶의 모든 슬픔과 분노, 무거운 짐들이 이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눈 녹듯 사라집니다. 저는 이 아이들에게 할머니의 고통이나 간병의 그림자가 아닌 할머니의 기쁨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간병 때문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다가도 아이들이 할머니 같이 레고 만들어요. 할머니 숨바꼭질해요. 하고 외치면 저는 마치 젊어진 것처럼 벌떡 일어나 함께 놀아줍니다. 아이들의 에너지는 저에게 가장 강력한 활력소이자 원천입니다. 엊그제는 큰 손주가 저에게 달려와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야. 할아버지를 혼자 돌보잖아. 하고 말하더군요. 그 말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제가 짊어진 이 짐을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강인함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제가 새벽 헬스장에서 땀 흘리며 체력을 단련하는 이유, 바로 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지금 딸과 사위가 투자 실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이들의 이 순수한 웃음은 그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정신적인 힘입니다. 저는 손주들에게 비싼 용돈이나 재산을 물려줄 순 없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할머니의 사랑과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낸 지혜를 최고의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남편 영호 씨에게 가서 할아버지 힘내세요 하고 외치며 안아줄 때 영호 씨의 눈빛이 잠시나마 살아나는 것을 볼 때 저는 이 모든 고통의 순간들이 결국 하나의 큰 사랑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슬픔을 잊고 순수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찹니다. 이 작은 생명들이야말로 제가 오늘 하루를 버티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가장 밝은 등불입니다. 남편 영호 씨의 차가운 몸을 닦아주면서 저는 자주 묻습니다. 영호 씨, 그때 왜 그랬어요? 왜 나에게 그토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어요? 물론 영호 씨는 그저 미안해라는 말뿐입니다. 뇌졸중으로 언어 능력을 많이 떨어졌지만 말귀는 알아듣고 짧게나마 대답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정한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영호 씨의 입을 막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이 사람의 과거를 생각하면 제 속이 타들어가고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깊은 연민만이 남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저에게 고통을 준 강한 남편이 아닙니다. 이제 제 도움 없이는 몸을 돌릴 수도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나약하고 병든 한 인간일 뿐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이 사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아내로서의 의무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이 간병의 시간을 기꺼이 짊어지는 것은 제 안에 남아있던 미움의 찌꺼기를 씻어내기 위한 저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미워하며 사는 것은 저에게도 영원한 지옥입니다. 제가 이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제가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감정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은 차라리 그때 내가 당신을 버렸어야 했는데 내 남은 인생을 왜 간병에 바쳐야 하나 하는 후회와 인간적인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용서할 수 없사오니 주님의 힘으로 저의 마음을 다스려 주소서. 신앙이 없었다면 저는 이 고통을 원망으로 갚았을 것이고 제 인생은 결국 분노의 감옥에 갇혔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깨닫습니다. 이 간병의 시간이 어쩌면 제가 남편에게 받았던 모든 고통을 갚아주고 제 마음의 빚까지 털어내는 저 자신만의 영적인 성장의 시간이라는 것을요. 남편을 돌보는 이 손길이 결국 저의 영혼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정화의 행위임을 알기에 저는 오늘도 묵묵히 이 사람의 곁을 지킵니다. 저는 이제 남편에게 받은 상처에 매여 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강한 생존자입니다. 이 연민과 용서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효심이 남편의 손을 잠시 잡고 눈을 감는다. 제가 쓰는 시와 책에는 남편 간병, 자식들의 어려움, 제 삶의 모든 희로애락이 날 것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고통은 저에게서 그를 낳게 하는 창조의 힘이 되었습니다. 행복하고 평탄한 삶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깊고 간절한 언어들. 저는 이 글쓰기를 통해 제 삶의 고통을 의미 있는 가치로 바꿔내는 연금술을 배웁니다. 저는 더 이상 고통에 짓눌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고통을 재료 삼아 예술을 창조하는 작은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남들은 이 오래된 연립주택에서 무슨 대단한 글이 나오겠냐고 하지만 저는 이 방의 작은 책상에서 우주의 진리와 삶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제가 책을 쓰고 시를 발표하면서 다른 시니어 분들에게 효심 씨의 글을 읽고 내가 겪는 고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라는 말을 들을 때 그때 저는 제가 이 모든 고난을 겪은 이유를 찾습니다. 나의 고통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이 고통은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 속에서 저는 깊은 만족감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남편의 간병인으로만 남지 않게 해주는 저의 자존감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70대가 넘어서도 저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현대 여성입니다. 끊임없이 읽고 쓰고 배우며 저는 제 영혼을 단련합니다. 글쓰기는 저의 신앙심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께 저의 슬픔과 분노를 토해낸다면 글쓰기로서 그 감정들을 승화시키고 정리합니다. 매일 쏟아지는 자식들의 투정과 남편의 간병으로 흐트러지는 저의 중심을 이 펜이 다시 잡아줍니다. 제가 매일 헬스를 하고 제 몸을 단련하듯 저는 매일 글을 쓰며 제 영혼을 단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이 힘겨운 일상을 버티고 더 나아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그래, 내 삶은 고난 그 자체였지만 나는 이 고난을 피해자가 아닌 성찰의 도구로 바꿔냈어. 이 작은 서재가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만의 왕국입니다. 이 만족감과 통찰 덕분에 저는 오늘도 감사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짐, 남편의 간병, 딸 설아의 눈물, 아들 경원의 심통,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제 어깨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에 짓눌려 숨막히지 않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제가 이 짐을 어떻게 져야 할까요?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순종이라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도망치려 하지 않고 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 원망과 분노의 감옥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몫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오래된 연립주택의 삶, 고통받는 가족, 그리고 간병인의 역할을 저의 숙명이자 저의 역할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애써 웃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고난이 저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시기하고 질투하는 나약한 인간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힘겨운 일상이 저를 헬스장으로, 서재로, 그리고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불행에 갇힌 피해자가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며 순종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편이 곁에 있어 제가 요양보호사라는 새로운 자격과 소명을 얻었고 아들의 밥상 덕분에 제가 주방에서 삶의 작은 안정을 찾았고 딸의 눈물 덕분에 제가 딸의 흔들리지 않는 마지막 기댈 언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비록 울어도 모자랄 만큼 슬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감사해도 모자랄 만큼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모든 것이 저의 삶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음을 고백하며 여러분에게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을 지탱할 단 하나의 끈을 찾으십시오. 그것이 신앙이든 운동이든 글쓰기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무기를 갖추십시오. 저는 오늘도 평화롭게 미소 지으며 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에 순종하며 감사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